이 잘 산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잘 사는 걸까요, 우리가?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긴 사는데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의미 있게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다가 예전에 어떤 그 책에서 예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주는 울림이 있더라고요. 요즘 날씨가 봄인데도 이 바람이 좀 선선해가지고 아주 청명한 가을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어요. 이런 좋은 날씨에 한 아가씨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일하기가 싫어서 갑작스럽게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제 반차를 쓰고 일찍 나와가지고 햇볕도 좋고 바람도 좋으니까 서점에 들려서 책을 하나 사가지고는 오늘은 좀 한번 사치를 부려보자. 그리고 가까운 공원에 가서 매점에 들려서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를 사가지고 벤치 한쪽 끝에 앉아가지고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이제 독서와 햇빛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간에 나이가 지긋하신 신사 한 분이 그 옆에 와서 앉습니다. 그리고는 그분도 책을 열고 책을 보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는 이분이 자기의 과자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눈치를 살짝 줬는데도 이 눈치 없는 어르신이 그럼 먹지를 말아야 되는데 씩 웃으면서 계속 먹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아가씨가 왜 내 과자를 자꾸 먹지? 그러면서 아주 그냥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과자를 안 뺏기려고 엄청나게 과자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좀 눈치를 채고 멈춰야 되는데 계속해서 먹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는요, 과자가 마지막 한 개 남았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먹을까봐 얼른 자기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는 그 어르신이 자리를 툭툭 털고는 자기 짐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너무 괘씸해요. 먹었으면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내 과자 먹고는 웃고는 가버리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이제 에이 집에 나가자. 그리고 자기 옷을 들고 탁 일어서는 순간에 자기 옷 위에 자기 과자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누가 자기가 그 아저씨 과자를 먹은 거예요. 얻어먹으면서 있는 대로 째려보고 아주 급하게 자기가 더 많이 먹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좀 상대방이 좀 부족해도 다소 그냥 웃어주고 기다려주고 무슨 이유가 있겠지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 한 번만 보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그래서 있는 감정을 다 표현하고 자기의 불편함을 다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냐. 오늘날 정말로 이 시대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좀 우리가 다소 늦게 가는 것 같고 우리가 다소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 노신사처럼 상대방을 향해서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 힘들고 어려울수록 각박할수록 급할수록 우리가 좀 더 여유 있게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웃어줄 수 있고 또 우리 세상을 향해서도 먼저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앞서서 이 프랑스의 사회학자 중에 이 게이트 드보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 사람들은 과거를 잃어버리고 미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듯 사람들의 주요 관심은 어디 있느냐? 현재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 현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다른 이들을 향해서 웃어줄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줄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의 실수와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령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120명의 성도들이 각기 방언을 통해서 그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대단했느냐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세술에 취했다 조롱하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여서 그네들에게 설명해주고 설교를 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참 큰 도전을 받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지적받을 때 침묵했던 사람입니다. 부끄러워했습니다. 의기소침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괴로워해가지고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향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당당하게 소리를 높여서 외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 소리를 높이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높여 말한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세상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소리를 높인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소리를 높였던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호언장담이었고, 그 소리를 외친 대상은 누구였느냐면 주님이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은 자기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소리를 높일 때 자신의 신앙 경력, 자신의 신앙 연륜, 과거에 있었던 영적인 경험들, 이것들을 말하느라고 소리를 굉장히 높이지요.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높이고, 그런데 그 소리를 높이는 공간이 어딨냐? 교회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당당하게 크게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면 조용해집니다. 침묵합니다. 이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소리를 높여 복음을 전하는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은요, 우리들에게 감동을 넘어서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갈릴리 사람, 일개의 어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외치는 모습에서 우리는 큰 도전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와 격려를, 위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소리를 외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 상황에 대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오늘 성령께서 이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그렇게 해서 갖게 될 때 성령이 우리가 외칠 수 있는 내용을 우리 입에다가 넣어주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전하고 외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확신과 도전 앞에서 순종하고 이끌림을 받아서 나아갈 때 나아가서 소리를 외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마는 성령께서 도전하실 때 순종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감히 말할 수 있을까? 난 입이 둔해서,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나는 전형적인 A형이라서, 이러면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의기소침하고 위축되어짐으로 성령님을 제한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분명한 인격체로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든지 담대하게 나가서 오늘 베드로와 같이 소리를 외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노신사와 같이 그 내 앞에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에 움직이거나 그 상황 때문에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웃을 수 있고 그 상황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자유자재로 사람들에게 역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전받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무엇이고 성령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그때야 뒤늦게 그 아가씨와 같이 깨닫게 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가 부끄러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그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림 앞에서 제한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우리 철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서요,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목격했던 것처럼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 모습을 요엘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일어난 황당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계획하신 일을 위한 징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요엘의 예언은 세상의 종말과 그 징조로서의 방언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이하에 나오는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고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고 그 사건을 적용시키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결국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역사든지 간에 인류의 역사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이미 작정하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해가는 과정이 역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제 제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져 감을 우리는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구체적이고 아주 계획적으로 이끌어가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부조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적인 섭리는요, 지금 이 순간 나의 삶 속에 그리고 온 세계에 성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일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역사는 순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끊임없이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완성되어질 그 종말, 그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는요, 오늘날의 시대를 말세,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참 말세다 이런 말 자주 하시죠. 베드로는요, 이 말세라는 단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의 예언을 인용했다? 이것은요, 말세가 가까웠음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이 초대교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과 종말이 곧 다가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종말과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들과 베드로가 종말의 때가 임박한 것으로 생각해서 오늘 본문처럼 복음을 긴급하게, 급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이 실수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이고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는 자들도 또한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가운데에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종말은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말세다라고 할 때 이 말세는요, 그 말 그대로 마지막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겁니다. 이것은 2000년이 넘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베드로의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 사이가 말세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창조로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초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역사의 절정에 달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는 그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가는 그런 시점에 놓여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훨씬 말세에 가까운 시대라고 우리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이래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온 그 2000년 역사도요,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보면은요, 한순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심판대는 어느 누구에게나 곧 임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성경이 경고하는 것처럼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너무 현세에만 집착하고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서는 절대로 더더욱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도전받아야 될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임박한 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스스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날 우리는 질문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드보로라는 사회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과거나 그 미래는 다 잃어버리고 오늘 현재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반성 내지는 자각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 저부터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 종말, 재림, 그날에 대해서 성찰과 깊이 있는 묵상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어요. 당장 오늘 살 거, 당장 내가 먹을 거, 당장 내가 입을 거, 당장 내가 살아야 될 거, 이게 오늘 우리들이 신앙의 주요 관심사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오늘날의 시대는,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부의 시대가 있었고요, 성자의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시대고,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도하면서 교회와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요, 이게 부어주신다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할 때 그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여름철에 보면은요, 하늘에 마치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쏟아질 때 있지 않습니까? 물이 많아서 폭포가 막 쏟아질 때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그와 같이 부어주시는, 뭐 이렇게 비처럼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구멍이 열린 것처럼 지금 쏟아 부어주는 그런 시대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또 우리 시대는요, 구원의 시대입니다. 21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시대, 수확, 추수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겁니다. 추수할 것이 넘쳐나고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처럼 오늘의 시대는요, 어쩌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열망하셔가지고 성령님과 교회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구원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이 작금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마음에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 뭐냐?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선교적인 시대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그 어느 때의 사람들보다도 가장 부유하고 가장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사도 바울이 항상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종말론적인 이 절박감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내 영혼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저 죽어가는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의식하고 살아갈 줄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러면 처음 질문처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냐, 이런 의식을 갖다 보면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성령 충만이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때 그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지요. 그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이끄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미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제자들과 그 사도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은 시대 의식을 가지고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계시는 겁니다. 이 구원의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 참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영원히 참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한이 있는, 기한이 있는 참으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젠가는 끝이 있는 참으심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참으심의 긴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를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관심이 지금
현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역사관이 이제는 우리가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참으심, 하나님의 기다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시면서 그 가운데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때 오늘 우리들이 거절하고 물러서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서 베드로와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